우리 아까 손님 저기를 하셨는데 또 뒤늦게 우리 오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환 부사님 옆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인문 36 선배님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형제 우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여기 이게 지난주에 화면에 새로운 걸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이게 뭐 성씨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맺어진 이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뭐 다 가족들 만나고 하셨을 것인데 요즘에는 다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서로 떨어져 있다가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만나면 그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서먹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생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족들 만난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멀어도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형제들 1년에 뭐 몇 번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일주일에 뭐 2번도 3번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가까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이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저는 이게 안식일마다 이거 오늘 이렇게 얼굴 뵐 수 있겠구나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가족들은 우리 이 육신의 가족은 1년에 이렇게 몇 번 얼굴을 보는데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 우리 안식일마다 만나는 이 가족들은 오늘 얼굴 뵐 수 있겠구나 오늘 또 못 나오시면은 어디가 불편하신가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걸 보면서 더 가족보다 더 진한 이 가족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목을 얘기하면서 믿음 위에다가 이제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또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그다음 경건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형제 우애를 쌓고 그리고 이제 사랑까지 쌓으면은 이 믿음의 덕목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고 또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중요한 덕목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안동에서 98년도에 안동에 어느 문중묘를 이장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나온 유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유품들은 한 500년 전 묘로 발견이 되었어요. 했더니 한 500년 전에 31살 먹은 이영태라는 분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그 형이 그 장례식에서 썼던 그런 식구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자기 부인이 썼던 그런 식구도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이 쓰는 식구 속에 이름이 있습니다. 울면서 아우를 보낸다. 아우와 함께 어버이를 모신 지가 이제 31년이 되었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어찌 이렇게 급하단 말인가. 땅을 친들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하늘에 호소한들 대답이 없구나.
외로이 나만 내버려 두고 죽어서 네와 더불어 함께 할는지 자네가 남겨간 어린 자식 내 살았으니 그래도 보살필 수 있구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이 정신없이 곡하며 쓴다라는 이렇게 시구를 써가지고 시신과 함께 묻어놓은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아내가 쓴 편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래전 500년 된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형제 외에 정말 애절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과 비슷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식구가 나와 있어요. 10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곳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말하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있지요. 내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는 모습하고 가까이서 보는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더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모든 게 삶의 이 모습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쭉쭉 멀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말투나 또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신도의 가정 179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또 사업 수완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 사회에는 분열이 생겨요. 불화와 불신, 불만 그렇게 해서 사람 사이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화평,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억만금을 쌓아놓고 정말 아웅다웅 싸우며 사는 삶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의 덕목을 얘기하면서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정말 이것이 초조하기 때문에 그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애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겁니다. 7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 교회 있죠. 7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몇 번째 있어요? 예,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라우디게아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초대 우리 이 재림 성도들의 그런 이 재림 신앙이 일어날 때 그때 사건입니다. 다니엘서가 풀어지고 세천사의 계율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능력을 행사했던 그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때 이 엘렌 G 화이트 비롯한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때 믿음의 기초를 놓아서 오늘 이 재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형제 오해가 너무 깊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렇게 필과 그 다음에 형제라는 뜻의 아들 포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빌라델피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형제라는 거죠. 이 형제 사랑 이거는 사랑과 형제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많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많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걸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앞에 있었던 그 6번째 교회는 형제 사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돈 많은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자식들까지 그게 정말 형제가 좋아서 잘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대개 부당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자식들끼리 서로 재산 다툼 때문에 형제의 난이 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 이 사회적인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형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참 좋겠는데 이 교회 안에도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지역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 이런 지역 이기주의도 없잖아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혈통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 집안이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도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하나를 외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극복해야 되는데 참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형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읽었던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할 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참 아름다운 이 시구 아닙니까? 아멘. 다윗이 이 시구를 언제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언제였을까? 목자일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1, 2, 3번 언제일까요? 다윗이 청년 시절 양을 치면서 이 시를 적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 지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목자일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4번, 2번.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도망을 다니고 그 아둘람이라는 그런 굴의 거지를 두고 거기에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여러 마음 아픈 사람들 또 배신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정말 상처받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했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할 공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페네스의 불신의 쓰라림을 맡고 왔었다. 그러나 구라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다윗이 자기 형들로부터 참게 이 불신을 받다가 했어요. 다윗이 젊은 때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갑자기 막 이 스타가 되버리잖아요. 그때 형들이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조차도 다윗이 그렇게 의심적이고 이 배척할 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어떻게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다윗이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투쟁을 가지고 또 안식일날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그런 일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거든 또 옆에 있는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시고 또 형제가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안식일에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것들 다시 힘을 얻고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온감이 어찌 그래서나 아름다운고라는 이 음성이 얘기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공동체일까요? 믿음 공동체일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12개 지파가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파 12개가 분명히 아닙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고 자기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지파는 13개 지파입니다. 근데 항상 12개 지파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예 개수도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지파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수 자체의 열외로 지켜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한 혈통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형성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족 공동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들이 땅을 분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서로 집합끼리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서로 집합끼리 싸우고 할 때는 서로 힘듭니다. 근데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힘을 합쳐 싸우고 할 때는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그들을 대적할 체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서로 분열되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을 때는 가장 나약한 민족이 된 장면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다가 이 가족 공동체로 바뀌었을 때는 가장 연약한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참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 믿음이 모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살아가는 형제들이요,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 그들의 생각을 높이고 머리를 쳐들 것이며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신자들이나 또는 불신자들과 트집 잡는 일이나 언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제는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대학 동창 밴드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지금 미국에서 산불이 캘리포니아 주고 산불이 불이 나가지고 집을 참 많이 태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밴드를 봤더니 이 캘리포니아주 저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예,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포도를 많이 생산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거의 70%를 그 나파라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곳인데 기후가 참 좋아요. 엘렌지 화이트 이 말년에 거기서 그가 생애를 하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 엘렌스 헤븐이라는 곳도 거기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나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나파 교회 여기 옛날에 여기 있었던 이경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불이 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 이렇게 시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집들을 태우게 했지만은 교회도 또 많은 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 시기가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터질 잡는 일이나 언쟁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배가 잘 되는가요? 별로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말씀도 듣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에게서 받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그런 이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말씀을 읽고 노래를 불러도 감동이 적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은 그런 감동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2명, 3명이 모여서 뭘 할까요? 여기는 예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노래가 있고 또 나누어야 할 말씀 주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그곳에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교회들마다 다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런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또는 이렇게 해답을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장막을 만드는 돈을 벌어가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고 투자했던 그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그 문제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먹는 문제 참 지금도 예민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이 제사에 바쳐지는 그 음식을 하고 나서 파는 그것을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걸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경건치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사람 가르쳐서 참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박서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이 한 분이 안식일 날 요리하는 것, 식사 당번하는 것 때문에 참 그분이 갈등을 많이 겪고 그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참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안식일 날 우리가 가능하면 요리를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항상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이게 집사님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뭐 죄를 짓는 것이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당신이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분들이 천국 가고 당신이 지옥 가도록 한번 해봐라. 그분들이 그 믿음의 안에 서 있고 당신이 지옥 가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먼저 봉사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좀 진정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은 그런 문제로 많은 논란이 불거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식일날 밥을 안 하고 빵하고 두유를 줘보기도 했다가 떡을 해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별다른 게 방법은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기록하면서 8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것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서로 다 지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을 덕을 세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해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내가 차라리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덕을 세운다는 그 사실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급하게 또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형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지만 참된 형제 사랑일까요? 그 연수원에 가서 제가 서중합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휴가 때 우리 영남합회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안식일날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의 출교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출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까지 어떤 역사를 써왔느냐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었어요. 정말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남겨놓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출교하는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보다도 이 교회가 추구하고 정말 후세대에게 남겨놓고 싶은 주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다른 합회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출교 문제를 다루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안식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참된 형제 사랑이 무엇일까? 잠언서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형제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실수가 있고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50% 100%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녹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녹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해 가질 수 있는 그 참된 형제 사랑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오랫동안 이 5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영국 시골에서 목회를 한 이 파우셋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 긴 시간의 목회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의 목회의 여정에 대한 이 수필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국 여왕이 읽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원하는 것에서 말씀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파우셋 목사님이 이런 답을 보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줌이 있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보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와 저 사람, 나와 저 사람은 한 몸이라고 느끼는 그런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웃집에 누가 살까?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볼 때 한가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아유 보기 싫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한가한 얼굴을 이 땅에서 같이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같이 같이 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이 찬미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누려야 할 교제를 이 땅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눈물 흘려보고 같은 한 몸처럼 느껴보는 그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용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사랑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요셉 장면을 읽으면 새하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 요셉이 이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20대에 그는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가 그 청춘 같은 그 시간을 그렇게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가 제외할 때 그 형들한테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읽으면은 그때 눈물이 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볼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 억울해서요? 상대방이 딱했어요. 아니. 형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보았을 때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지. 놀랬지. 여기 엘렌 지 와이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그토록 잔인하게 팔아버리고 난 이후로 마음에는 늘 큰 고통과 자책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피를 흘린 죄는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형들은 마음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편한 날이 한 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 아파했는데 어쨌든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바라보는 순간 자기들이 그 흘린 그 생명의 피값이 이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멘. 한편은 두려웠죠. 요셉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미워할 때는 당장은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요. 용서하게 되면은 참 편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가족들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모범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어떤 유혹이나 협박이 이를지라도 조금도 의로운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에 동의하지